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성경 또 공부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신선함이 떨어지고, 또 설교하는 저도 공간복음서에 다 있는 말씀이고 해서 몇 차례 이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선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소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하게 듣고 또 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그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묶음의 기적 이야기들 가운데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기적입니다. 자연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선포한 후에 악한 영에 대한 권위가 선포되었고,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본 말씀 9장 1절에서 8절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9장 1절에서 2절 중반절은 이야기의 백그라운드이며, 2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은 예수님과 서기관들 간의 대립을 말하고 있고, 6절 중반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그 뒤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본 동네라는 표현은 다소 생소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 그리고 헬라어를 보면 His own city, 예수님 자신의 마을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곳은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28장으로 가장 긴 지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마가와 누가의 병행 본문을 대폭 생략해서 이 이야기도 굉장히 축약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대폭적인 생략을 통해서 마태는 선명하게 독자들이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주제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마태가 대폭 생략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함의들을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계십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운집했는지 폭발적으로 밀려들어서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였던 운집한 인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굉장히 반발하는 예수님과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이미 예수를 요주의 인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굉장한 그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인파로 인해 예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힘겹게 지붕 위로 끌어올려서 이제 그 지붕을 헤치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주택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붕이 평평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있거나 약식의 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리로 올라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중풍병자들은 그렇게 약식으로 만들어진 층계나 사다리를 통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힘겹게 위로 끌어올린 후에 이제 기와를 벗겨내고 짚을 헤집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채 물이 한가운데로 대롱대롱 중풍병자를 내렸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아마도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빼곡히 들어찬 무리들은 이 황당한 침입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면서 아우성과 거친 야유, 아마 욕설도 섞여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를 통해 한 영혼을 예수께 인도해야 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친구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돈 몇 푼 주어줘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께 중풍병자인 내 친구를 데리고만 가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파들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을 파손하면 적지 않은 보상과 배상을 할 각오를 하고 빗발치는 야유와 욕설을 들을 것 감수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을 것도 각오한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땀을 쏟아내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중풍병자는 그 친구들로 인해서 가슴 속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풍병자는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4명의 친구들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부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영적인 중풍병이 걸려서 오늘 본문의 이 육적인 중풍병자처럼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께 갈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께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가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파가 많으면 인파가 많아서 온갖 핑계거리들, 체면, 인파, 내일도 날인데 뭐 하면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사랑 가지고는 절대 예수께 지붕을 뚫으며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있는지,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혼을 얼마나 쉽게 포기해버렸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내서 지붕을 뚫는 게 아니라 여호와한 일이라도 감수하고 기꺼이 지붕 보수하는 거 얼마 들든지 물질도 시간도 감수하리라. 그리고 4명이 팀이 돼서 우리 이분, 내 아들, 내 부모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호소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딱 한 사람 예수님만 바르게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도 예수님만 여러분 바르게 평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단순하게 지적으로 동의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장애라도 꿰뚫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난관이라도 거뜬히 뚫어내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대립이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 대립이에요. 이 대립은 복음서의 주제예요. 계속 반복되고 심화되는 것이 이 대립입니다. 예수님과 기득권자들이 굉장히 큰 컨플릭이 벌어지는데 이
이 대립의 주된 원인들은 예수님께서 종교 기득권자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도전하시고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인기를 깨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해석과 적용, 그들의 권위, 그들의 인기 건드리면 다 폭발합니다. 위협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당시 종교 기득권자였다면 우리들의 인기와 권위를 거침없이 도전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말은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을 안 하시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 중풍병을 나음 받기 위해 예수께 나온 이들의 의도를 명확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향을 바꾸셔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시고 더 본질적인 문제, 더 깊은 문제로 예수님께서 끌고 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혈연 관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 단어고 많은 영어 번역본에 little son, 소자야, little son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입에서 책망을 기대했을 거라니까요. 이제 그냥 혼쭐음을 날 수도 있겠다는 걸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거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테크논, 소자야, little son,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어조와 눈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little son, 어땠을까요? 긴장감, 몸이 움츠러들지 않겠어요? 긴장감으로 가득 몸이 움츠러드는데 little son이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지은 것은 내 목전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피엔타이 수 하마르테알,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가 현재 시제가 사용되어 있는 것은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을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죄가 Your sins are being forgiven. 내 죄가 지금 현재적으로 사함 받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사함 받습니까? 레위기 4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송아지를 속죄자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죄의 속죄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며 죄의 속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 제사를 통해서 죄가 속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가 지금 사하여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의 성전의 속죄 시스템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제는 성전의 속죄 시스템은 이제 시효를 다한 것이다. 이제 나는 옛 성전이 아니라 뉴 템플로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의미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발전되게 될 것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의미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누가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까?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찬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어제 무슨 생각하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하셨어요?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오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여러분의 내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철학은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신학은 모든 학문의 꽃입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근데 생각은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생각은 절대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생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하지 않는 교인은 문화에 흡수돼 버린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합니까?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훈련해야 될 생각의 3가지 영역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 둘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 말씀, 자연, 역사.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과서예요. 깊은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생각, 과거를 반성할 필요는 있지만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생각. 부정적 생각 막 들어옵니다. 목회를 할 때도요.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 생각.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러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중풍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 친구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고마워. 정말 걸을 수만 있으면 난 소원이 없겠어.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 걷기만 하면 이제 아무 문제 없어. 나을 거야. 걷기만 하면 더 아무 소원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것만 가질 수 있으면, 이것만 해결될 수 있으면, 이번 한 번만 넘어갈 수 있으면 다 괜찮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만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요. 이런 소원을 갖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이 구주가 될 때는 너무 악한 거예요.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더 깊은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에요. 더 깊은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대립이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의 그림자가 이 선언 때문에 짙게 드리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으면 안 죽어요. 죄를 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큰 걸음을 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큼 다가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모든 믿는 자를 사하시는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와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일어나 집으로 가니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해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 집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이러한 회복과 귀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경험은 적어도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이가 경험하게 될 실체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실제를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땅에 저는 자가 없이 걷고 뛰게 되고 사슴같이 뛰게 될 거라는 예표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종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혼돈이 다 씻기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를,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새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을 보세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들의 반응은 서기관들의 반응보다는 훨씬 나아 보여요. 참나마도다. 서기관들의 반응과는 달라요. 근데 보세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사람? 예수님이 사람? 맨?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의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질병이 낫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보시는 문제의 본질은 질병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죄예요. 죄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죄예요. 우리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죄예요. 우리가 겉사람만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속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솔직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속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유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기쁨이 아니라 죄로부터 치유된 기쁨이다. 이 기쁨이 회복되면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질병이든 고난이든 실패든 좌절이든 자녀 문제든 모든 것들, 열등감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치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거야, 병도 날 거야. 선교지에서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송아지를 계속 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면 잘 될 거야. 복음이 여러분의 복지를 얘기합니까? 궁극적인 복지는 얘기하시죠.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화평케 될 거야. 지존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거야. 우리가 다문화 다종교 시대를 살면서 복음의 정체성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유혹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면 아무도 우리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조롱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함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소동이 벌어지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면 핍박받는 시대가 됐어요. 핍박 받으십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한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영역에 들어갔으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받아들이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분은 아멘으로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중풍병 고치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확 바꾸셔가지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논쟁을 강하게 촉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삶의 자리에 가서 이 논쟁 일으켜야 합니다. 우린 교양인 아니에요. 우린 신앙인이에요. 우린 종교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실로 증거하시는, 필요하다면 핍박과 고난의 길도 감수하시는 정결하고 강력한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주 예수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